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권사회 헌신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주제를 충성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충성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진 물질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데 또 아낌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결국엔 그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 또 던지는 질문이 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갔다가 다시 저한테 이제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 그러면은 군대에서 격려할 때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충성이잖아요. 전에 제가 군생활 저희 부대는 단결이었거든요.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만났더니 충성도 아니고 단결도 아니고 이기자라는 고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충성도 안 하고 단결도 안 하고 이기자 그러면 다 만나면 그 부대가 6.25 전쟁 때 그 사단 기를 뺏겼거든요. 북한군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사단장이 우리는 구호가 하나야 이기자. 그래서 그 부대는 남들보다 2배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대에 가면 우리가 참 심심한 사과의 위로의 말을 전하거든요. 충성 그러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성 그러면 조금 성경을 조금 안다, 들었다, 설교를 들었다 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이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로 여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폄훼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그 일 위에 생명을 바치고 또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종의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실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저에게 이런 울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또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된
고린도 교회 미혹된 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르든 아니면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또는 심지어 세상이 어떻게 부르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그런 괴수라는 그런 이단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별명까지도 갖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질문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됐어요. 이 말씀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고흥영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누구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어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이신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사장님이신 그리스도인인데 직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막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우 거지 같은데 인생 그러더라고요. 약간 농담조로 한 말이지만 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전에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의 시그니처 말이 있잖아요. 훌륭하십니다. 하여튼간 잘 돼도 훌륭하고 못 돼도 훌륭하고 못 나도 훌륭하고 잘 나도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이 훌륭하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또 주님께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만이나 겸손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직함이나 직임이나 그 직업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실은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바로 돼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생각보다 잘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또 나를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며 또 근원이 더 명확한 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대 인생 가운데 낙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말씀을 1절을 한참 보게 됐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지? 라고 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의 진짜 근원은 뭐냐면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저는 고흥영 목사요 라고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게 당신이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저는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안수받았죠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목사로 여기는 것의 근원을 교단적인 신학적인 그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내가 나를 목사로 소개할 때 실은 더 근본적인 답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누가 나를 진짜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여기는, 만약에 그분이 내 인생이 거지 같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고 거지 같다 그래서 우린 거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너 거지 같은 인생이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저는 거지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제가 누구한테 훌륭하신다 그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나의 존재,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것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로부터 나를 시작하면 실은 우리의 그 인생의 자존감은 엄청 높아져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른 분이 가장 높은 분이니까. 그럼 내 자존감도 높아져야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진 것을 내가 나로 여기는 순간 나를 부른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를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부르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면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회사 사장님 이상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은 뭐 어느 회장님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회장님 이상은 높아질 수가 없겠죠. 나를 내 자존, 내 실제를 불러준 그 대상 이상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나를 인식하면 나 이상도 높아질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할 때 자기가 자기를 일컫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됨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는 그 근원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요즘 말로 하면 쫄지 않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 쫄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나중에 황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른 분이 총독보다 황제보다 높은 분이니까. 이게 우리의 나의 가치인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름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봉사나 그 직임이나 자리가, 사람들은 그거를 순서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높낮이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참 이제 1절에서 이 질문이 엄청 오랫동안 제가 그냥 말씀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섬기는 이제 부장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이 자리에 그리고 이때에 지금 불러 놓았다고 여기는가.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겠구나. 충성이란 설교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이 질문이 저에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충성이란 말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이 말이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꼭꼭 씹어서 읽어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사야 44장의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내가 읽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여호와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잠언을 읽을 때도, 창세기를 읽을 때도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분이 이 시간 나에게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분이 부르셨어요. 실은 나의 생긴 것도, 나의 기본적인 그 캐릭터도, 나의 MBTI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때로는 나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고 고쳐주시려고 내가 말씀을 들 때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시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요 구절을 성경 앞에 붙여놔 버릴까? 근데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붙여놓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거 성경 앞에 붙여놓고 성경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저께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근본이 너무 당연하고 명확하지만 이것이 내가 나를 부르는 이유, 그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 오늘의 주제 충성이 나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신실하다 나올 때도 피스티스, 충성도 피스티스, 그 비슷한 단어들은 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겁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을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맡겨진 자가 믿을 만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아주 작은 일을 맡길 때 만약 맡겨놓고 안심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맡긴 사람에게, 부탁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맡겼는데 늘 불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맡겼지만. 그래서 이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의미는 믿을 만한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맡았든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또 저에게 이제 질문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그 다니엘 기도의 시즌이잖아요. 이번 11월 달에. 저도 이제 강사님들 쭉 한 번씩 봐요. 빠른 속도로.
중에 이제 좋은 메신저가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해야지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이제 어느 형제님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을 이제 강의 중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경구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혼자 하시느냐?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2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이 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 너에게 그것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요. 그때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뭔가 맡기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찾을 때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교수보다 더 똑똑하고 뭐 리포트도 정말 대학생인데 리포트 수준이 박사학위 수준이어도 하나가 안 되면 F예요. 뭐예요? 출석이 안 되면 F예요. 그렇잖아요. 출석이 안 되면 F인 거예요. 요즘 온라인 시대여도 온라인 시대도 다 출석이 체크가 되잖아요. 온라인 시대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온라인 시대는 이제 줌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딴 데 가면 땡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 진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충성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의미 없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때 그 일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제 자신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준비된 상태로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에게 말씀하실 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성은 저는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오늘 권사의 헌신제배냐?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로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게 또 축복된 길이기도 해요. 주님 뭔가 주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게 참 묘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곡선을 이루는데 주님이 부르세요. 부르시고 무언가를 맡겨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다음 단계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충성될 때 또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맡기세요. 이것이 점점점 마치 상승하는 곡선처럼 이것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이
이제 17세에 아버지 앞에 충성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되게 어떤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치사하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러 바쳤다. 그리고 꿈꾸고 막 굉장히 교만하게 떠버리고 다녔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이 11형제 중에 신뢰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10명의 형이 이 양떼를 데리고 가지고 뭐 양떼를 팔아먹는지 잡아먹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들인데, 그 중에 이 요셉, 제일 어린 요셉이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가서 형들이 양떼를 잘 치나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니죠. 충성되게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기 충성된 것입니다. 요셉은 충성됐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족을 다 불렀을 때 다윗이 막내였는데 막내였을 때 맡겨놨겠어요? 양떼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경험이 제일 많은 형에게 맡겨야죠. 제일 어린 다윗에게 이새가 맡겨졌어요. 두 가지 생각을 듭니다.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가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를 못 받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양떼를 제일 잘 치는 자식이 다윗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충성됐어요. 요셉에게 아버지도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충성됐더니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고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셉이 누구에게 충성됩니까? 보디발에게 충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요셉이 충성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형통이지만 영어로는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집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고 직분을 맡았잖아요. 온 집안에 대한 직분을 맡았죠. 근데 또 이제 시험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갔더니 거기서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죠. 감옥에 온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게 되죠. 실은 알고 보면 요셉이 점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점점점 요셉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의 직분을 맡은 자에서 한 집안의 직분을 맡은 자로,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국가적인 어떤 면의 기관의 직분을 맡은 자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와 거기의 왕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요셉의 스토리는 거기서 성경에 끝나지만 실제로는 진짜는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옮기십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죠. 요셉은 가정 안에서, 어떤 집안 안에서, 그리고 맡겨진 임무 안에서, 실은 국가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됐어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 열매가 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충성되고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고 맡기시고 충성되고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이 계속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계속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프하기를 원해요. 한 방에 그냥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또 그런 인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인물들에게도 과정이 없는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실은 살펴보면.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하늘로 올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떼 치는 데 있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엄청난 점프가 된 것 같잖아요. 그 과정을 살펴보세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을 만한 자인 것을, 충성된 자인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머무르고 정체되고 느려 터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길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에 두셨을 때 하나님 두셨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영안에 그래 하나님 나에게 두신 자리야 라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주님이 다음 도전으로 부르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에 몇 번 없는 전무후무한 경험이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현실적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같았으면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안 찍고 사마리아로 가서 3년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완전히 인싸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혼자 하나님 앞에 무명의 사람으로 가잖아요. 더 낮아지는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서로 교제가 되고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내시죠. 거기서는 더 무명의 존재로 아예 그냥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서 부르실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가 그 사울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 있을 때 성령은 바나바를 시켜서 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를 충성되게 예수님을 핍박한 걸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다시 깨달았어요. 언제 사도 바울의 충성됨이 증명이 됐는가? 그 언제냐면요. 다메섹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그 삶이 10년이 넘어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점수를 따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려면 진짜 나에게 주어진 참된 나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훈장이구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주님이 신뢰할 만한 교회가 돼야죠.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저한테 굉장히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거짓 루머들이 있었고 거짓 메시지들이 초대교회에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국에서 사도 바울을 예의주시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결의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실은 환대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단 패고 보잖아요. 묶어놓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난 그것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신경 안 쓴다. 라고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또 오늘 말씀 저한테 계속 질문이 돼요. 이거는 판단받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쓰려 하게 됐죠. 나는 언제 약해지는가?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자아자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어떤 일이 겪었을 때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그게 한순간에 확 그 다 먹은 캔 쪼그라들듯이 확 쪼그라든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약해지냐면 판단받는다고 느낄 때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판단받는 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대상에게 판단받을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들에게 판단받는다고 느낄 때, 좀 더 최악의 상태는 내가 쫓았던 권위자로부터 판단받는다고 느낄 때, 이건 진짜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치명적이죠. 그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같은 동료로부터 판단받는다고 느낄 때, 이건 더 많은 배신감이고, 어이없을 때도 있어요. 네. 나보다 아래 사람부터 판단받을 때 이건 이제 어이 플러스 상처 이렇게 굉장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아시지만 나보다 어리거나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내가 권위자라고 느꼈는데 그 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존중해주지 않거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할 때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약해질 때예요. 약해질 때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은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는 소리예요. 수도 없이 많다는 소리. 때는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네끼리 하는 말도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묘하게. 자기네끼리 하는 대화가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서 굉장히 내 폐부를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약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심적으로나 내 삶에 있어서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나 내 인생에 약함이 드러나거나 약했던 시기는 뭐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별게 아닌 게 툭 찔렀는데 빵빵하게 가득점 풍선이 뻥 터지듯이 이만한 풍선에 비해서 이 조그만 바늘은 그거 별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톡 찔렀는데 내 전체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냥 그것이 아직 주님 안에 세결되지 않았을 때 마귀는 항상 그것 가지고 우리를 터뜨리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이 진짜 자존감에 있어서는 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잖아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나를 판단하든 다른 누가 나를 판단하든 이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는데 다 버렸는데 뭐 판단 받을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다 내려놨는데 누가 나를 찌르든 돌을 던지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고 또 어떤 감사가 됐어요. 타이어가 있는데 일반 타이어는 안에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그런데 군용이나 특히 이제 비행기 타이어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기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뭐가 찔른다고 터지는 개념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좀 무거우신 분이 몇 분이 타면 어떻게 해요? 터질 때 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견뎌야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없답니다. 제가 들었더니. 그래서 자주 다르니까 자주 간대요. 비행기. 근데 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군용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옛날에 말씀드린 나는 공기가 없어. 터질 게 없어. 찔러봐라. 찔리는 게 아니라 바늘을 박아놔봐라. 내가 터지나.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공기가 없는 꽉 차 있는 그 바퀴에 바늘을 박든 뭘 하든 걔가 터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누군가 말할 때 그게 진짜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면 자주 말하자면 회개하면 돼요. 나의 진짜 부족한 것을 누가 알려주면 충고해주면 그가 나를 비판한 게 그게 내 사실이면 누가 나한테 비판해주고 또 경책하는 일이 그게 사실이면 내가 생각해도 사실이고 말씀이 비춰도 사실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나에게 너는 누구야라고 말씀하신 것을 훼손하는 그 어떤 거짓이라면 나는 그것에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응하는 것이 실은 표현상으로는 내가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나는 언제 약해지느냐 이거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분은 약함으로 강하게 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온전하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것을 다 맡아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3절과 4절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이. 그래서 3절은 나는 누가 건드려도 끄떡 안 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이게 딱 이제 3절로 엄청 강력한 자존감으로 바짝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거울이 하나 드러나는데 거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제가 이거는 두 말씀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귀의 판단에 우리가 자책하거나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무음한 인생을 살고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의만 있고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죠.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 나를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의 다른 버전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는 근데 나를 인식할 때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어떤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내 권위자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또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제일 높은 차원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가장 온전하게 나를 보는 것이고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던져요. 누구를 통해 나를 보는가? 아내는 남편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죠. 남편 아내를 통해 자기를 인식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 자기를 인식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일상적인 삶이고 평가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나한테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멘.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되게 재밌는 게요. 자기한테 적용할 건 남한테 적용하고 남한테 적용할 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적용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내가 나의 일을 고백할 거다. 놀랍게도 주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내가 자백해야 할 수많은 연약함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때 나는 뭘 자백할까? 용서하지 않는 죄를 자백할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걸 자백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자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역을 했든 어떤 봉사를 했든 어떤 직임을 맡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와 영생을 받은 자는 딱 한 가지만 자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자백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명령은 명령대로 따라야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고백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받으셔야만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기 위한 말씀으로 적용하면 진짜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의 자존감이 바로 돼 있지 않았을 때에는 이 5절이 어떻게 읽혔냐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으리라로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묘하게 이런 부분이, 주님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텐데, 다 들킬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은, 때는 뭡니까? 주님의 오시기 전이에요. 재림 전이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주님이 아무것도라고 말했으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로만 얘기해야 돼요. 이 판단이 어떨 때 판단이 되냐면 내 감정이나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판단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분별이에요. 우리는 분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도록 부름받았지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 정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속는 것이 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진리의 기둥처럼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분별하게 되면 중보하게 되고, 그러나 판단하게 되면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 말을 옮기게 돼요. 판단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여기까지도 약간 겁나는 표현이잖아요. 겁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말이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요? 칭찬이요. 심판이 아니라 칭찬. 우리가 칭찬을 잘 안 받아가지고 칭찬 받는 게 너무 서툴러.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 뭐 하려고 기다리신다고요? 칭찬하려고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저는 이 말이 믿어지는 순간 엄청 제가 행복해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잘 안 된 것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욕도 먹었어. 막 이럴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잘 없어, 생각보다. 그 열매는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낙심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언제 알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과 이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한 만큼 존중해 주거나 대우해 주거나 대가를 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것이라면 그때 칭찬이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 이걸 놓치지 않는구나. 사람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를 분명히 하자. 옆에 있는 보고 말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태도가 뭐냐 그거죠. 이 태도가 뭐냐면 그 태도가 뭐겠어요?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싫은 혹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태도는 뭐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하는 일에 대한 칭찬은 난 하나님께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분명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그 거짓 정보들, 마귀가 넣어주려고 하는 거짓 감정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어에 attitude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믿음을 많은 영어 번역들이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태도가 바르면 믿음이 바른 거예요. 태도가 엉망이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기도도 태도를 바르게 하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뭐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내 기도의 태도라면 주님께 받을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태도예요. 이게 내 믿음인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태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늘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참 이 말이 저한테 어떤 경고나 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다 아신다. 저는 이 말이 저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진짜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가끔 보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런 일이 세상에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악인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법, 이 세대의 질서, 이 세대의 권리로 그게 다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 진짜 다 아시지. 이 세대의 평가나 이 세대의 심판이나 이 세대의 그 대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대가가 더 온전하고 그리고 더 심각하고 그 사실 저는 믿습니다. 감리교회 신앙 선언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그 말이 제일 제가 감리교 이제 신학교를 간 다음에 예배 때 감리교회 신앙 고백인데 쭉 그걸 처음 제가 읽어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땐 장로교 신자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1부터 쭉 가다 맨 끝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구절이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보다가 막 전율이 일었어요. 도대체 이 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 1930년대 일제시대에 이제 한국 감리교가 만든 문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의의 승리를 믿는다고, 최후 승리를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 이건 되게 성경적인 고백이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안에 어떤 것이 내 믿음의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명확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주제이면서 결론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믿을 만한 삶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근원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이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이 펼쳐질 때 거기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탄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죄와 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진리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자체가 진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송영인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충성되셨다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을 만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믿을 만하신 분, 충성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충성이세요. 진리 안에서 충성되신 그분이 우리가 재림 때 만날 그분의 이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충성이나 나의 의지나 또 나의 성품이나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에 충성된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자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자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성되신 분이시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을 만한 충성된 자로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충성되신 분이시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을 만한 충성된 자로 산다. 아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이 고백대로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대로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누가 또 나를 불렀는가?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질문하세요. 나는 언제 약해지는가? 또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주님의 몸의 교회에 대한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그 질문들에 주님 앞에 질문들을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 앞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한 번 더 이름을 우리가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고운영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고운영을 본다. 고운영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자이다. 고운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충성되신 분이시므로 고운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을 만한 충성된 자로 산다. 아멘.